성경 말씀 사도행전 제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제1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을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계속 읽읍시다.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대목은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만나셨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또 천국 복음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셨던 그 복음을 다시 복습하는 그런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의 내용들입니다. 8절에서 9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분명한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의 증인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일을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에 대해서 하늘로 올라가심에 대해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용어가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도 같습니다. 바로 승귀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승귀는 라틴어로는 엑살타치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높임을 받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exaltation 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한자로는 오를 승자 귀할 기자 써서 승귀. 그러니까 돌아갈 귀자가 아닙니다. 승귀 그러니까 돌아갈 귀자겠구나.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바로 돌아갈 귀자일 거야. 다시 올라가서 돌아간다 말 되거든요.
천상병 시인은 귀천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우리가 다 가는데 그것을 귀천이다. 그래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 그런 그 시를 지었거든요. 귀천도 좋은 것 같아요. 소천도 좋은데 귀천도 좋습니다. 소천은 부르심을 받았다.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귀천은 내가 하늘나라로 내가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승천은 승귀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자리로 다시 높아지셨다. 그런 뜻입니다. 높아지심의 반대는 낮아지심이죠. 이 낮아지심을 비하라 그럽니다. 비하. 이거 뭐 좀 얕잡아 보는 그게 아니라 비하. 낮아지셨다. 어디까지 낮아지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비하와 승귀, 그렇게 이제 신학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시 높아지심. 이것이 바로 승귀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승귀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귀하심, 영광의 보좌로 다시 복귀하심, 그것에 대한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만 또 오늘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했던 말입니다. 환상 가운데 이제 본 거죠.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전에 이 스데반이 본 그 환상입니다. 환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그 실제 형상과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야곱에게도 또 다니엘에게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들의 기도하는 가운데에 보여주신 사건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는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올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신상이 생기고 거기 막 돌이 날아가서 부시고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우주선처럼 뭐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에스겔 환상을 말합니다. 그럴 수가 이제 있어. 그거는 환상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는 그러한 환상. 정말 예수님의 그 생생한 그러한 형상이 스데반에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스데반을 통해서 주시는 분명 메시지가 여기 하나 숨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다 하는 겁니다. 스데반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의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른쪽이라고 아주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성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계신 위치. 당연히 하늘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의 오른쪽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승귀하신 예수님의 자리, 그게 하나님의 오른쪽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지만 사실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신적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다스리시는 왕, 만왕의 왕이신데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다. 하나님의 위엄이다. 창조주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 에베소서 1장 20절에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물질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그리고 이 지구적인 영역, 온 우주적인 영역, 그 모든 영역의 주권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들, 그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심, 그 이름 위에 세워지심, 이게 예수님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의 의미입니다. 신적 권위, 신적 위엄,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위임받으신 자리가,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시는 자리가 하나님의 오른편이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자리가 가장 높고 위대한 자리, 우주적 통치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오른쪽의 의미인 겁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승귀다, 원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회복되셨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도 창조주의 주권으로 모든 만물과 또 온 우주, 그리고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신 거죠.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우주적인 권위를 의미를 한다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적인 측면입니다. 영원한 중보의 사역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이 로마서 8장 정말 좋습니다.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말씀들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심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로마서 8장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공생애 때에도 십자가 사역도 예수님의 중보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 이 중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매개가 되시는 거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연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보자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보자의 사역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그러한 그 사역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종료되었다. 땡.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중보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중보자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 중보의 내용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고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친히 지금도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에 어떻게 같이 하지?
내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지? 우리가 그거를 또 생각해 볼 때, 나는 기도 전혀 하지 않는데. 뭐 그런 사람도 혹시 여기 이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기가 참 부끄러운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감정에 치우친 기도일 때도 있습니다. 내 욕심에 의한 참 이기적인 그런 기도일 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을 마구 내뱉은 그런 기도들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일까? 뭐 그런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도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중구난방으로 기도하기도 하죠.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중보는요, 바로 그러한 기도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편하게 기도하시고요. 솔직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형식 갖춰서 하는 기도는 우리 장로님들이 주일날 예배할 때 하는 이런 공예배 기도, 그건 공적 기도입니다. 그럴 때 형식을 갖춰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 골방 기도, 이 골방 기도를 드릴 때에는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토로하듯이 그렇게 토로하면 되는 겁니다. 눈물이 나면 눈물로 기도하면 됩니다. 웃음이 나면 웃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탄식이 나면 탄식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 기도를 기도가 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너가 지금 고통 가운데 기도하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너가 지금 눈물 가운데 기도하니? 눈물을 닦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너무 힘이 들어서 지친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있니? 그래. 우리 같이 힘내자. 그렇게 토닥이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기도가 바로 주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2페이지 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 본성을 하나님의 심장으로 가져가시고 그분은 하나님께 인간의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 고통과 저항과 분노와 폭력의 말을 전부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을 취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취했던 인간성입니다. 볼품없고 혼란스러운 실제이지만 여기 하늘로 가져와 치유를 위해 또한 변화를 위해 하나님의 불타는 심장 속에 떨어뜨렸습니다. 볼품없고 혼란스러운 실제, 이 우리 모습이고 우리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 아무리 잘해도 볼품없어요. 혼란스러워요. 이거를 하나님의 불타는 심장 속에 떨어뜨리시는, 묘사를 참 적절하게 잘했다 싶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필요성을 그냥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돼?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바로 그러한 반항조차도 하나님의 불타는 심장 속에 떨어뜨리심. 맞는 말. 참 잘 표현했다 싶어요. 그게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거기에서 태워서 새롭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합당한 그런 기도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중보기도죠.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대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로마서 8장입니다. 38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이 대목에서는요, 막 서가지고 방방 뛰면서 썼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것도,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환난도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내게 있으니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정말 엉터리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 대드는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유,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중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수아비처럼 거기에 멀뚱히 서 계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권력을 누리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너희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느냐 책망만 하신 분이 아니라 물론 책망하실 때가 있죠. 그 책망을 우리가 들어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언제나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눈물로서 간구하시는 주님. 바로 이 영원한 중보의 사역, 이 영원한 중보의 기도가 우리 예수님의 기도고 그분이 바로 내 영원한 중보자이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영광의 보좌로 승계하신 예수님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영원한 사랑의 중보자로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돕고 계시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중보가 되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승귀하신 이유고 목적이고 예수님의 승귀의 삶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귀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사역이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사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는 것, 그것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도우라고,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거기에까지 돕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사역입니다. 그런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어떤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합니까? 증인은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법적인 자리예요.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 결과가 분명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살아가라. 분명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했습니다. 나는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증언은 거짓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사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인들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 죄가 대속되었습니다. 내 죄가 없어진 것, 이건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대신 치러 주심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입니다. 이 속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어깨에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가라고 그러죠. 죄의 전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내가 올라가면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 예비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죠. 이 주님의 구원 사역,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대속의 십자가를 질 수는 없는 겁니다. 질 자격도 없고요. 질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실행하신 그 모든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너희가 믿으면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겠다. 이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증언하는 것. 확실한 믿음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분일 거리 아니에요. 이런 분일 수도 있어가 아닙니다. 이런 분이야 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도 사랑하시는 거야. 이게 증언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승귀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증인의 삶과 함께 동시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증인이라면 증인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이 앞에 부분은 자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부분은 자신 없어요. 그리고 앞에 부분도 사실은 한 50%만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과 같이 제가 쓴다면 그렇게밖에 못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대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굉장한 확신이죠.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그냥 살기를 그냥 애쓰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 말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간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의 삶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라.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 가죽 부대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숙성을 시켜서 이제 그걸 보관할 때 가죽 부대에다가 넣습니다. 근데 옛날에 썼던 부대 아깝다 해가지고 그 부대에다 다시 넣게 되면은 처음에 넣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것이 이제 발효하면서 가스가 나잖아요. 이게 팽창합니다.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는 그 팽창을 견디지 못해요. 터집니다. 그래서 새 가죽 부대에 넣으라는 거예요. 오래되고 맛있는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그냥 그대로 두면은 그렇게 되지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라. 새 술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그 율법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 술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복음. 그렇다면 이 복음을 담는 그 부대는 새로운 부대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담는 새 부대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육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예수님께서 헌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를 말씀하셨다면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새 사람으로 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니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술을 새 가죽 부대에 담듯이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새 사람은 복음을 담는 새 부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술을 새 부대에 넣는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이죠.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는요, 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헌부되든 새부되든 간에 뚜껑을 열면은 거기에서 향이 확 나겠죠. 포도주의 향이 확 납니다. 커피병이 있으면 커피 향이 확 나고요. 하나님의 새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오늘 주보이제 목회서신의 치자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실었습니다. 치자꽃은 좀 이파리가 이렇게 이제 코스모스 비슷하게 생긴 치자꽃도 있고요. 그리고 꽃치자라고 해서 그 하얀 장미를 닮은 그런 또 이제 치자꽃이 있습니다. 그 꽃은 그 흰색이 참 예뻐요. 그래서 이 치자꽃을 이 치자꽃의 이제 그 꽃말이 순결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순결함, 아주 하얀색, 백색의 순결을 연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꽃말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의 향기입니다. 꽃을 보고 천국의 향기를 느끼고 그것을 꽃말로 지은 사람이 참 감수성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 꽃을 보고 그 꽃에서 풍기는 향기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다. 멋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나야 되겠습니까? 나에게서 풍기는 향기. 치자꽃에서 천국의 향기를 느끼는데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어떤 향기를 또 느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바로 천국의 향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향기에 대해서요.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목이 있죠. 고린도후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냄새와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악취가 진동하는 죽음의 향기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향기여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향기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향기를 내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는요. 당신들은 감당할 능력도 자격도 없어가 아닙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풍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천국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으로는요, 내 영으로는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죠. 제가 매일 이제 아침에 우리 이제 교회 그 단톡에 전에 일상 길다고 그냥 계속 클레임이 들어와서 알겠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짧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작심을 하고 칼을 갈고 정말 짧게 올리잖아요. 아마 핸드폰으로 큰 글씨로 보시는 분은 2면일 거고 작은 글씨로 보시는 분은 1면에 다 될 겁니다. 시간도 3분이면 돼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내 영은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영원한 중보이신 예수님과 기도 가운데 교제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정말 내 안에 있는, 정말 내 안에 자꾸 찾아 들어오고 있는, 내 약함을 건드리고 있는 그런 그 악한 것들, 악취가 나는 것들, 이런 시간을 통해서 걸러내는 겁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를 합니다. 나의 중보이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복음의 말이 나오는 거죠. 생명의 언어가 나오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썩어가는, 악취가 나는, 증오가 가득 찬, 서로 죽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 복음이 증언되고요. 그리고 내 삶에서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승비를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으로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증명합니다.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냥 목사 마음에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정말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지만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일 함께 잘 감당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데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야죠. 그런데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그 그리스도인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야말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죽음의 악취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명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복된 향기가 나는 생활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기를 고백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쪽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갓난아기한테는 갓난아기 고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그죠? 머리를 감으면은 샴푸 냄새가 납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은요, 술 냄새가 납니다. 감출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서 나는 그 냄새들 감출 수 없는 겁니다. 이 감출 수 없는 냄새 어떻습니까? 우리에게서 나는 또 우리 교회에서 나는 그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생명의 향기입니까? 천국의 향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까? 작년에 이제 제 가까이 지내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예배에 참 불시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그분과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말을 돌려서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직설적인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없는 말 못하고 그냥 이유 없는 칭찬 안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겁이 났어요. 뭐라고 말할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합니다. 그분이 이제 안식년 기간이었어요. 안식년 기간에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내서 요 근처에 있는 교회들 예배를 한번 다 참석해 봤다. 뭐 보면은 이제 이쪽에 큰 교회, 작은 교회 여러 뭐 우리 이제 장로교도 있고 고신도 있고 그 뭡니까 기장도 있고 감리교, 침례교 다 있잖아요. 다 이제 돌아봤는데 성수교회 예배가 가장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더라. 아니 설마요. 제가 이제 되물었어요. 설마요. 아니 요 근처에 있는 그 교회들 뭐 찬양대도 이제 방방하고 예배도 그냥 굉장히 거룩하게 잘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예배가 훨씬 경건하고 분위기 좋죠. 그런 분위기는 좋은데 예배의 분위기는 아니더라. 그래서 일례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노래는 참 잘 부르는데 찬송이 아니더라. 근데 성수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이거 진짜 찬송이더라. 그래서 설마요 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네요. 그분이 맡은 성수교회의 향기인 겁니다. 예배를 그래도 참 예배답게 드리는 교회, 노래가 아닌 찬송을 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칭찬.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런 설교가 아니라 복음에 바탕한 그런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가 되고 성도들이 정말
찬송을 찬송으로 부르는 그런 교회, 그 예배, 그런 그 예배가 성수교의 예배더라. 이게 우리 예배의 향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나가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제 또 이 향기가 계속 연결이 돼야죠. 교회에서만 딱 향기가 딱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가는 곳마다 서로 다른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정말 일관된 그런 그 향기 우리가 풍겨야 될 줄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비, 높아지심,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영광의 보좌로 다시 올라가심, 이거는 예수님께서 원래 계시던 바로 그 위치로 돌아가는 바로 그것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승천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시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셔서 계속 진행하시는 일, 그 위엄과 권위로 온 우주를, 그리고 교회를,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거룩함과 진리로 다스리시는 주님, 공평과 정의의 다스리심으로 통치하시는 주님, 특별히 우리 곁에서 영원한 중보자로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것이 승기하신 주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승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승기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면 나는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의 새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성수교회 설립 48주년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성수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또 풍겼던 그 향기는 어떤 향기였을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풍겨야 될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있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주 옅은 그런 향기가 아니라 이제는 점점 더 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듯 없는 듯한 교회가 아니라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강하게 풍겨나는, 정말 이 수일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나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진하게 풍겨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천국의 향기를 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수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귀를 믿고 고백합니다. 승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그저 자리만 잡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중보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중보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표대 삼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저희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진하게 풍기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수교회 또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